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약 해석, 구약 원문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또 해석을 통해서 우리 밝혀지는 뜻의 한 부분을 공부하는 7번째 시간입니다. 근 2달여 만에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는데 오늘 창세기 1장 1절 이하를 계속 보겠습니다. 꼭 복습하셔야 되고 한글 개혁 성경을 펴놓고 보셔야 되고 조금 영어를 가지고 티를 좀 내는 분들은 영어 성경 어떤 거든지 갖다 놓고 우리 배달말 정음으로 직역 형태로 한 언어 성경의 해석이 어떤 것인지 그 진수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월 30일 새벽 시간인데요.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셔마임 브 에트 하 아레츠. 이건 조금만 하면 다 그냥 암송할 정도로 다 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문장을 볼 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앞에서부터 관심사를 통상 앞에서부터 하는 말을 제일 강조한다 하는 건 성경 해석의 대상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 해석학 시간이 아니라 원문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밝혀진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아주 간단히 빠른 시간에 구약이면 구약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다 보지 아니할지라도 어느 만큼 보면 나머진 홀로 이렇게 띄어서 올바른 원리로다가 원문 성경 전반에 대한 기본기를 읽기부터 쫙 다룬 뒤에 소리, 글자, 랑독, 그 다음에 해석, 그런 건 전체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요렇게 해석하는 거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 이 문장에서 주인이 되는 이른바 주어인 명사를 잡아내는 건데 엘로힘입니다. 이 문장을 모르더라도 엘로힘을 알아야 돼요. 기본 아닙니까? 줏대 있는데. 근데 얘를 제일 앞에다가 놓지 않은 것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말하건 안 하건 강조하건 안 하건 엘로힘을 창세기 1장 1절이 뭐냐 할 때 엘로힘입니다. 일단 첫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그럼 이 엘로힘 그러면 그건 그 뒤에 또 뭔가 의문이 꼬리를 달아요. 뭐지 그게? 그러면 이제 이 엘로힘이 뭘 했는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그 뭘 한다. 그래서 어떤 상태로 된다. 그런 걸 보통 이제 움직인다. 그렇죠? 움직인다, 일한다, 한다. 그걸 이제 문법용어로 동사다. 그렇게 이제 쪽발이들이 영어를 번역을 해 놓은 거죠. 여기서 바로 이 바라가 이게 동사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어인 엘로힘보다 바라 짓는다는 말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이 행동거지에 강미가 있어요. 생각이 모자라면 큰 파탄을 일으키고 세계 전쟁도 일으킬 그러한 유혹 가운데 놓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더구나 제가 확대해서 그 맛을 말씀드렸는지는 모르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라 이건 완전히 이 주인에 대해서 충성도가 지나치다고 할까? 바라 이상 딴 거는 엘로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엘로힘이 출발을 해서 어디 목적지라고 할까? 결과라고 할까? 결론이라고 할까? 그게 뭐냐 할 때 바라예요. 바라 만들었다. 어떤 사람은 지었다. 어떤 거로 됐거나 아무튼 또 어떤 사람은 무에서 유를 만든 거다. 어떤 걸 했건 지나치게 쏠리지 마시우다. 저건 바라 하신가요? 바라. 바라라고 하는 건 어떠면 이게 자른다는 개념도 있는 것으로 확대해야 돼요. 자른다. 바라. 이거잖아요. 같이 듣어. 그 다음 이 바라에서 나온 게 요게 요드로 되고 여성돼서 브리트.
언약이라고 번역된 거 자른 거예요. 자른 거. 그러니까 이 브리트 언약이 많은 것 중에 할례가 있잖아요. 할례. 예? 예. 하말입니까? 아무튼. 예. 그러니까 이 주어랑 동사 때문에 민족성이, 개인의 성향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과 완전히 반대라는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은 더해요. 동사를 제일 앞에다가 두는 걸 으뜸 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여기서 말을 하다 미국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공격 성향의 사람이 돼요. 좋게 말하면 적극인데 먼저 앞선다는 건데 고면엔 장점을 형성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배달결의 견제에서 보게 되면 위험천만한 사람이야. 사대주의 내지 매국노, 성향이 좋든 나쁘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든 말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성향이 길러지는 게 이게 소리, 문자, 이 말글의 영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그냥 어떤 나라에 태어나서 어떻게 뭐 말을 하고 또 세계 유행말을 쓸 때 이게 그냥 감각이 없이 그대로 자기가 뇌리에 박혀서 말글에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글을 다뤄야지. 자기가 말하는 것에 끌려다닐 부패성으로 꽉 차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이거 정말 고약한 것이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말글과 사람의 사상과 인격 형성과 왜 태어났느냐? 아니, 뭘 하려고 지금 사느냐? 이런 근본 어떤 철학 전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기 들더라도 언어관과 이 영향을 굉장히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알았죠? 좀 칠판을 지우고 이런 거 잘 들어두시면 성경 보는 눈이 확확 달라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건 제일 먼저 쓰는 걸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if. 예. 이 브레시트 중에 또 이거 부라고 하는 명사류 단어 앞에서 명사류의 쓰임새를 어느 만큼 결정해주는 이른바 명사 앞에 앞전자 써서 놓았다. 앞에 놓인 단어들 구약에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니까요. 조금만 하면 다 알아요. 흔한 게 르, 3대, 그 다음에 에트, 엘, 알, 많이 잡아 주로 쓰는 게 그냥 10개 안팎이에요. 이거 가지고 다양하게 쓰니까 낱말수는 적은데 다양하게 쓸 때 장점, 단점이 있어요. 강점,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이 그래요. 쟤는 말을 잘해. 그럼 뭔가 빵꾸난 데가 생겨요. 쟤는 외국에 10년 동안 파견 갔다 왔어. 그럼 외국에 대해서 10년은 우리나라 사람 볼 때 강점이지만 한국에 10년 빵꾸가 하나 있어요. 그거 인정해야 되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이든지 나올 때 이걸 주변 사람들이 분별하셔야 되고 본인도 물론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고집불통되고 말아먹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누굴 만났느냐, 어디 사느냐, 어떤 말 그러냐, 어떤 시대에 어떤 유행을 탔느냐, 유행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성경 보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브레시트가 이거를 강조했잖아요. 이 말덩어리, 낱말이 이렇게 두 가지 이상 된 게 말덩어리잖아요. 요거는 단어, 이것도 단어, 요건 말덩어리, 관사랑 명사, 요것도 말덩어리, 접속사랑 명사. 참 전치사? 아무튼 그다음 이것도 요거 말덩어리, 단어, 말덩어리. 요거 굉장히 영어에도 없는 뭐 완전히 없진 않지만 이거 헬렌말보다 구약 문자가 아주 굉장히 이런 붙였다 떴다 하는 편집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요게. 근데 그것도 약점이 뭐냐면은 이게 원래 띄어쓰기 없이
전부 다 모든 문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대전제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대전제했을 때 이걸 이렇게 끊어가지고 다 단어 낱말을 끊어가지고 했으면 또 어떻겠냐 이거예요. 이거. 가능해요. 그 철자법이나 편집에서. 그러면 너무 이게 잘라지는 게 많으면 이게 속도감도 없고 해석하는데 연결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단점이 생겨요. 하나하나를 보는 데 굉장히 아주 우리 그쪽에 아주 강점이 형성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걸 다 한 통에 붙이면 처음 배우는 사람이 어려워하고 어디에서 어디를 자르는지 처음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낭독에서 이 편집이 문자 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띄고 하는 철자법을 보기 들어도 이게 읽기에 영향을 줘요. 이게 단순히 그 글자를 낱말들을 붙였다 떴다 하는 그 외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줘요. 어근에 영향을 준다고요. 해석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낭독에도 그래서 역시 그 해석에 영향을 줘서 이렇게 한 통으로 할 때 낭독이 주는 뜻과 이렇게 서양 어떤 애들이 깨는 이렇게 띄어쓰기가 영향을 주는 거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서도 이 말글 소리와 문자 이런 어법 따위가 잘 되면 굉장히 좋고 상상 못했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도 하고 사람의 어떤 깨닫고 생각하는 기능을 도와주지만 아닐 때는 완전히 사람을 망가뜨리고 온 세상을 아주 그냥 그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끄는 동인으로서 이 맑을 불임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아무튼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부자랑 레시트 두 개가 결합됐다는 거예요. 부가 그래서 어떤 면은 굉장히 앞에 나왔으니까 얘가 이 뒤에 미치는 힘이 세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레시트 낱말만 신경을 쓰고 베이트를 그냥 적당히 처리하면 원문을 모르는 사람이고 번역된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과 기술 자세가 빵꾸가 난 사람이 올시다. 세상 문헌도 중요한 외교 문서도 뭐 정치 방면이 됐건 경제 방면이 됐건 모두 이 말로 할 때랑 그걸 글로 표현할 때 이것을 받는 사람의 이 결과가 천양지차가 날 수가 있는 것을 언제든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쯤 말하면은 알아먹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얼마나 좋으련만 똥고집을 부리는 한 부분만 조금 보고 깜짝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여기도 보면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이에요. 새로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이런 건 정말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지금 접수가 안 됐고 믿는다고 해도 얼마나 바른 진리에 대한 그 분별 능력이 얼마나 엉망이냐면 제가 여기 구독을 신청한 사람만을 가지고 판단은 못하지만 구독을 신청했다 했을 때 자건 좋은 목적이든 나쁜 목적이든 뚱속을 가지고 했건 어떤 선한 목적이 있건 가입했을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이거 정말 봐야 되겠다든지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든지 구독했다 나간 사람도 글쎄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예 구독조차 하지 않고 오래 보는 건지 슬쩍 보다 가는지 그런 사람들이 3분의 2가 넘소이다. 구독한 사람 중에도 그만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숫자가 몇 명이 안 돼요 아직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살릴 때도 끝까지 가보고 이게 마땅하다 이게 좀 뭐가 하다 할 때 고민하면서 제가 비싼 밥 먹고 헛소리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같은 배달 겨루러서 같은 때를 거니는 가운데 뭔가 좀 말씀을 정확하게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왜 성경 번역이 엉망이라고 하고 성경 해석이 춘추 전국시대 배교하는 때라고 다 말들을 하고 말을 안 해드려도 다 알잖아요. 이단 사이비가 왜 이렇게 많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사람 개인과 가정을 망치는지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 불의 뒤에 레시트를 제한시켜요. 그러니까 레시트가 이게 명사잖아요. 이름을 가리키기 때문에 문장 말글에서 줏대는 명사예요. 명사. 만물의 이름.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개발해서 어떤 것을 만들었다. 거기에 어떤 이름을 붙인다. 전부 그거 명사예요. 이름. 모든 말글의 으뜸은 이름이 옳시다. 이름. 이제 진짜 이름도 있고 대신 쓰는 이름 또는 이름스러운 것도 있고 그걸 명사류라고 그래요. 이름에 대한 범주에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 원래 낱말들은 그런 거 붙이잖아요. 다 그냥 모든 낱말 자체는 이름에서 이름인데 이름이 주어로 쓰일 수 있고 이름이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할 때 그 사이에 붙는 게 이제 동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말덩어리 할 땐 뭐 전치사 같은 아이도 있고 한 문장으로 안 될 때 또 다른 글을 할 때 접속사도 있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어렵습니까? 문법이라는 게 그 어려운 말 쓰고 자기네들만 모인 그 카르텔 가지고 돈벌이 하면서 권력을 향유하려는 자들의 속심이 있는 걸 까발리지 않으면 어느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 노예가 돼버려요. 기득권자들이 떵떵거리잖아요. 왜 정치라면 다 100% 사람들 꼬라지가 한심해지냐고요. 거기 뭔가 돈과 권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거기에 돈이 드는가? 백성으로 해서 다 머슴처럼 하겠다면서 뽑아놓으면 이것들이 그냥 사기치고 놀러 다니고 뻥치고 자기네들이 계속하려고 자기네 유리한 법 뜯어고치고 월급 뜯어고치고 장난질들을 하잖아요. 모든 나라가 그러해요. 특별한 나라 그냥 월급도 안 주고 그냥 일에 필요한 것만 하는 그런 몇몇 나라들. 차라리 그러니까 이 토인들 소수부족이 독재 갖고 봉건사회 같아도 굉장히 그런 면에는 착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또 물론 수가 많아지면 복잡해지니까 아무튼 그런 면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자 안에 레시트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만약에 어떤 시간이다면 여기 많은 것이 이 안에 포함이 되고 또 이게 어떤 공간이다 많은 것이 포함되고 또 베이트가 그런 벌어진 일을 이렇게 저렇게 무슨 뭐뭐로써 뭐뭐 안에서 뭐뭐와 더불어 할 때 이게 베이트가 여러 가지 그 양상들로 이 명사를 갖다가 사용하는 거. 명사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해 그러면 뭐 발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뭘 말하는 거야? 성립이 안 된단 말이야. 물론 문장 흐름 중에 이게 뭐니 그러면 해 이건 말이 되는데 하나 딱 달랑 하늘에 떠 있는 그 해를 하나 달랑 그냥 큰 종이에 해라고 딱 쓰면 이거 보는 사람마다 뭘로 볼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이 전치사가 앞에다가 둔 거는 이 문자에서 이름을 이제 뒤로 제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중심의 언어가 변질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름이 굉장히 가장 돋보이는 언어예요. 어떤 사람이 이거 보고 뭐 원시 고려벌하고 지들 멋대로 이제 입방아 찢는지 모르지만 근본 언어고 원시라는 것이 아니라 순수 어떤 말글의 그 기본 바탕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강점이 될 수도 있고 현대어들 현재에서 보게 되면 좀 수준에 떨어진다고 어떤 애들은 아주 목청 돋구는 자들도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요? 레시트 하면 처음 그랬을 때 그건 벌써 뭔가 있죠. 근데 이거 그러면 안 해. 이게 우린 이런 인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레시트를 우리 어순으로 굳이 그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써요. 우리는 처음 안에 이거 히브리 이렇게 쓰니까 처음 안에 이렇게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얘는 안에 처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세계 대부분의 언어가 이래요. 대부분의 언어가
거의자 붙일 수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어순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께 아주 가장 한심하게 타락한 건지, 대부분의 언어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더 타락한 건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성경은 구약 문자, 신약 문자가 이런 어순으로 돼 있어요. 우리말과는 반대 어순으로 돼 있다고요. 여기서 도안이면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볼 때. 근데 한글은 자꾸 서양 어법으로, 서양 철자법으로, 서양 어순으로 바뀌어 가려고 무지 애를 쓴 게 지금 수십 년인데, 겉으로 나온 게 수십 년이요? 거의 한 지금 짧게 잡아도 최소 500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조금씩 된 게 아무리 적게 잡아도 350년, 400년 안팎의 시간 동안 우리말이 무지무지 파괴됐어요. 낱말이 바뀌고 쪽발이 한자, 짱깨 한자, 문자만 아니라 그다음 고정이 말들이 들어오면서 기독교 들어와서 성경 번역하고 한글을 만들면서, 예? 나라가 없어진,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조작이 됐든지 그 역사가 지금 110년이 넘잖아요. 그동안 더 급속도로 망가진 게 한글 맞춤법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번역할 수가 없고 서양 번역 성경의 따까리를 면할 수가 없어요. 이때 훈민정음으로, 우리 고유어로, 본디 말글로 이것을 번역할 때 센세이션 정도가 아니고 이건 아주 세계 언어사에 길이 빛나는 열매를 일반은총 처지에서도 그렇고 신학, 성경 연구, 성경 해석의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써 주신다면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100% 담고 있는 언어가 우리 배달 글자란 말이에요. 오늘 이거 그냥 겉으로만 들어도 으쓱하고 기분이 좋지 않소이까? 근데 워낙 온 세상이 다 그냥 사탄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된 가운데 말 걸러서 속이는 거기 때문에, 말 걸러서 속일 때 당근과 채찍이라는 수법을 하잖아요. 사탄 속임이 말글 방면을 대표 삼는데 그 결과는 거짓말로 아주 그냥 혓바닥 날름거리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그 말을 안 들으면 협박하고 죽이고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성경 기록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범죄가 바로 그런 성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뱀과 계집 사이에 그런 짓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정말 아주 씨앗 같은 범죄 성격과 양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뭐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가고, 브레시트란 말이에요. 어떤 때 아니냐 딱 볼 때니까 한 번에 이런 걸 한 단어 보면 그게 안 되는데 실력이 늘어서 한 번에 쫙 한 문장을 볼 수 있으면 어순이라든가 뭐 이런데 많이 걸리질 않아요. 영향을 받는 게 적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독파력이 점점 생기면은 읽기에서 속도, 그 다음에 남발 이제 번역하면서 지력부터 딱딱하지만 해나가는 걸 자꾸 하다 보면 아는 낱말이 나오죠. 번역한 다양한 문장에 대한 기능이 생기죠. 그럼 이게 더 아주 깊어지는 거예요. 풍부해지고 어휘력 늘지요. 읽은 책 분량이 늘지요. 소리로 공했으면 또 이게 말로 하면 또 말로 이제 해석을 결론 잡아주고 정리해주는 힘은 놀라운 거예요. 문자만 번역하는 거랑 말을 알고 글자를 다루는 사람이랑은 또한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데 때 아닌데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요 베이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양상, 이걸 제일 앞에다가 뒀어요. 그때 봐라 하신 거예요. 요걸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이걸 노린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지. 근데 신약 기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약보다 계시의 분량 면에서, 계시의 성격 면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놀랐기 때문에 더 풍부한 말로 나타나는 건 대상식 아닙니까? 그 대상식인 요한복음 1장 1절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이걸 보면 이게 새로워진다니까요. 구약만 봐서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겠지만 물론 구약 안에서도 초기 계시랑 저기 뒤에 선지자들의 글 보면 이게 격차가 많이 나는데 구약이라고 하는 테두리 가운데 있는 것을 벗어나서 다른 문자로 쓴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이후 기록한 신약을 볼 때 어마어마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거 띄어쓰기가 이게 해석이에요. 이걸 이렇게 좀 요만큼 단어에 해당하는 걸 더 많이 띄면 요게 더 많이 길어지는 만큼 우리의 눈에 우리 소리에 글자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띄어쓰기는 서양 아이들이 망가진 자기네들의 철자법, 어법에 대한 것을 넣으면서 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렇게 함을 통해서 간추려진 새로운 뜻을 깨닫는 것도 있지만 덮어버리는 빗나가게 하는 왜곡하는 그런 것도 동시에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것을 낭독으로 또한 이걸 속독으로 속회로 처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이제 실력이 자연적으로 늘면은 돼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한글을 잘 배우게 되면은 자기네 나라 말의 약점을 알게 되고 또 자기네 나라 말의 약점을 몰랐다가 좀 갑갑함을 느낀 사람이 우리나라 말글을 잘 공부하면 자기네 나라 말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뛰어난 것을 지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총대빵, 이 문장의 결과는 바라예요. 엘로힘이 만들었다는 거야. 이걸 빼놓고 뭐 브레시트만 강조하고 하늘들 또는 땅을 강조하면 여기 엘로힘과 바라가 없는 건 뭘 말하는 건지 어리둥절하게 사람을 만들어요. 지멋대로 상상하게 만들고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엘로힘 1번, 2번 바라 이게 서양말 구조예요. 우리말로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이런 도치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주어도 우린 또 되게 특수한 것이 아니면 이미 둘이 주로 말할 때 경을 보면 주어도 많이 우린 안 써요. 특수한 것이 아니면 그냥 동사를 써 동사가 제일 뒤에 써가지고 동사 감각이 없이 다른 말들을 많이 써요. 우리는. 어저께 집에 갔는데 글쎄 옆집에 있는 멍멍이가 뭐 다가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 주어가 뭔지 모르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는 그게 나쁜 소리인지 좋은 소리인지 모를 그런 말인 이건 뭐냐면 우리 말글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뒤죽박죽이 된 결과가 1번 타자예요. 그래서 우리 고유어에 대해서 언문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가하고 어리석은 못난 글자라고 생각하는 거짓 상상을 불러 일으키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한글을 빨라 없애버려야 돼 당장.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 골라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단숨에 딱 해서 끝나려면 정권과 각 분야에서 말과 글로 가르치고 말하고 먹고 사람들을 딱 잡아서 그냥 단시일 내 훈련 긴급 시켜서 하면 금방 돼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몸에 배고 이제 어떤 사람은 말을 갖다 바꾸기 어려운 그런 특수한 사람 빼고는 당장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 요원들이 모든 그런 분야에 딱 포진하면 그러니까 정권 통치자가 그런 방면에 이제 사명이 있고 또 그런 자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뭐 억수로 많지 않아도 돼요. 딱 최소한도로 딱 해서 모든 분야 뿌려서 그냥 밀어붙이면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벌써 방송, 신문, 학교생 딱하니에서 벌써 일주일 정도만 되면 웬만한 건 다 길이 들고 금방 우리의 언문, 우리의 정음 원리가 금방 드러나게 돼 있고 한 달쯤 하면 벌써 전혀 딴 세상, 사람들의 그 골격과 사람들의 심정과 사회 분위기랑 자연 만물까지도 완전히 새로운 이게 모든 나라 모든 결여에게 특히 이런 SNS 시대 인공지능 시대 파급력은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뭐 2달 만에 오늘 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조금 공부했습니다. 충분히 소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